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응답하라. 네. 왜 웃으세요? 고민하고 제목만 1시간 이상 생각해가지고 정했는데 따라합시다. 응답하라. 2018년. 네, 응답하라. 2018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2018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데요, 아마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서로 같이 읽자고 들어오시라고, 집사님 들어오세요, 성도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계속 초대해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바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쉬운 신약을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3주차, 4주차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있는 이 읽기표가 1, 2월 달이 끝나면 3, 4월 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3월 달에는 어디를 들어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를 제가 미리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의 특징이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창세기는 참 성경 66권 중에서도 특별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하고 또 귀하지만,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처음이기도 하지만 창세기가 왜 귀하냐 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등장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알게 되고 간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에녹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에녹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평생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가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전도사님 밑에 무슨 마이크를 이상하게 킨 것 같은데 유치부실이랑 아동부실 좀 가보세요.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생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는,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재앙을 거두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다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에서 내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거두시면서 그 재앙을 거두시는 증거로 뭐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를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었더니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에,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창세기는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창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또 읽다가 보면은 이제 3월달에 읽게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독 창세기에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족들은 좀 이상합니다. 하나같이 이상해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도대체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창세기 12장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조금씩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결심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아주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 어디로 내려가세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찜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누굴 쳐다보냐 하면 누구요? 아내 사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을까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 골목을 가도 자기 부인을 쳐다보고, 저기 골목을 가도 자기 부인을 쳐다보고, 맨날 이집트 여자들만 보다가, 원래 이 사람들이 원래 고향이 쿠웨이트 이라크 쪽에서 1300km를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고, 거기서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 땅에 왔으니, 이국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는 아라비아 여인이 왔으니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사라의 미모가 애굽 궁궐까지 확 퍼졌어요. 바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들은 겁니다. 그래? 야, 그 가족을 한번 불러와 봐라. 흑심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야, 왕이 날 불렀어? 딱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반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미인인지 한번 보자. 분명히 내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것 보니까는 왕이 나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나도 죽고 당신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나의 누이라고 소개하겠다. 왕 앞에 갔습니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요?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니까는 바로가 아주 후한 인심을 쓰면서 금은 보화, 재산, 비단, 집까지 다 마련해 주면서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대신에 부인 사라는 어디로 데려가요? 궁궐로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그날 밤에 침실로 들이게 하려고 바로가. 보다 못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집트에 큰 재앙이 내리고 바로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전엔 평안했는데 괜찮았는데 이집트의 신들이 지켜줬는데 내가 이 사라를 왕비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재앙이 떨어지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는 아브람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대로 진실로 얘기했으면은 당신이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바로가 막 화를 내면서 그걸 똑바로 얘기해야지,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너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뻔했다, 당장 짐을 싸고 떠나라. 혼쭐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아내를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고 애굽에서 쓰디쓴 기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여러분 한번 그랬으면 됐지.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지 않은데 거기서 또 한 번 그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읽으시든지 오늘 밤에 가서 읽으세요. 궁금하시면은 이거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들 천지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렇게 죽을 뻔하고 아내를 뺏길 뻔했으면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가나안 옆에 있는 땅입니다. 갔더니 또 누구를 쳐다봐요?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아내들 뺏겼어 봐, 난리가 났지. 예? 근데 보니까 사라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라의 미모가 어디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소문이 납니다. 아비멜렉이 또 불렀어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 들어왔길래 나라가 들썩들썩거리냐.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날아갈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결국은 내어주고 맙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내를 이길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잠자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여인을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꿈속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당신이 왜 나타났습니까? 너가 이 여인을 범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너를 죽이고 이 나라도 멸망케 하리라.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부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응? 하마터면 너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아내를 얼른 주면서 사태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이길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 준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축복의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딱 한 명, 한 인간에게만 이걸 붙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오직 아브라함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믿음의 조상, 순종의 아이콘이 뭐예요? 지 목숨 부지하려고, 재산 뺏길까봐, 지금까지 읽어놓은 거 다 뺏길까봐 뭐예요?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자기 재산 다 챙기고 주는 상품 다 받고 그리고 아내를 순순히 내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지?
존경받아 마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곰곰하게 생각하며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더니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은 이삭이 똑같은 짓을 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2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고요, 그 바로 뒤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을 보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읽으셨으니까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얘기예요. 이삭이 그랄에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거주를 시작할 때 이삭이 아내 리브가에게 내 누이라고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요? 당신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내가 아내를 뺏기고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우니까 아비멜렉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이유에서 누이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주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삭은 그랄에 어떻게 거주했대요? 오랫동안 거주했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이로 속인 것을 오랫동안 속였다는 거죠. 거짓말을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이삭을 이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되면서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였느냐? 사건은 거기서 진정이 되었지만은 문제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뭐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의 나이 16살에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벌써 재물을 준비 안 해갖고 올라갈 때에 벌써 내가 바쳐지는구나 이삭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의 나이 16살에 산으로 끌려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6살이에요. 건장한 청년이 밀면은요 쓰러질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뭐예요? 제물로 바쳐지는 믿음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걸 그대로 따랐던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런 그가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재산 뺏기지 아니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또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어려운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마지막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믿음과 현실 속에서 갈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6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처럼 똑같이 실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게 한,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삭도 현실의 유혹 앞에서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아내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실패의 이야기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우물과 땅을 놓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싸워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는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한다고 하니까는 의인 50명, 의인 30명, 여기서 의인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롯에게 찾아갑니다. 야, 천사를 내놔라. 천사를 왜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성년자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의 성적인 타락은 동성애를 넘어서 동물과도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천사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를 뭐예요? 성적으로 범하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센 것들을 막다 맞다 못해가지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줍니다. 두 딸을 내어줬다는 건 뭐예요? 성적인 재물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바쳐줬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불러 태워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의 가족에게도 갈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동생 야곱과 형 에서가 장자권을 놓고 다툽니다. 왜 다툴까요? 왜 갈등할까요? 잉태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쌍둥이를 줄 텐데 그 둘 중에 내가 한 명을 선택할 것이다. 그걸 뱃속에서 들은 이 두 아들이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어떻게 하려고? 먼저 나가서 장자 되려고. 서로 발길질을 하고 밀어내고.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성경 다 모르시나 봐. 창세기 읽고 다시 설교할까 봐요. 자기 얘기 아니라고.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잘하시면서. 일부 때는 대답들 되게 잘하시던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뱃속에서 막 싸웠던 동생이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훔쳐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들 야곱은요, 신앙으로 바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에게 바른 신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작 한다는 짓이 뭐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오는 거예요. 야곱의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명문의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뭡니까?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동생을 시기합니다. 와서 보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홀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와가지고 형들의 염장을 지르니까는 형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야, 이 막내를 죽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문, 야곱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식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나는 동생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인데, 신앙의 가정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 동생을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하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형님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맙시다 하면서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온갖 고생을 하죠. 이런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창세기를 보면서 이번 한 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본질이구나.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현실과 갈등 속에서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그게 우리구나. 오늘도 매일매일마다 갈등 속에서, 말씀과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결국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뭐예요?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쓰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날마다 그도 함께 현실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아파하고 갈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삶 속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또 나가면 우리는 또 끊임없이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쭉 읽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주어진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모든 갈등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왜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실패하고 이삭은 갈등하고 실패하고 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왜 갈등하고 실패했을까? 히터를 좀 꺼주세요. 한 가지 저에게 내려진 결론이 뭐냐? 이 모든 시작의 갈등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 잘 들으세요. 이단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잘 보니까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하셨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축복 내리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복중의 태아들이 서로 싸우고 나중에 나온 다음에 뭐예요? 동생이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훔치는 결국 형제 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7년간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둘 중 하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속였겠습니까? 싸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훔쳤겠습니까? 안 했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리라. 그때부터 형제가 싸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요셉 얘기를 들어볼게요. 요셉은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셉이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에게 그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죽이려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 특별한 능력을 줘가지고 미움받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됐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갈등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능력을 안 줬으면 옥살이도 안 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안 당했을 것이고 형들의 미움도 안 받을 것이고 12명의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쩔 때 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시련도 당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어려움 당할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데요. 교회 안 다녀도 몇백억짜리 빌딩 올리던데요.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고통도 주시고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서로 갈등하도록 갈등거리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시련을 주시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충근 장로님이 막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셔요. 그래서 부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막 울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공장이 다 불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수원신학교 그쪽 봉담 쪽에 얼른 가서 봤더니 정말 재만 남고 얼마나 울음이 나오는지 눈물이 나오는지. 하나님 꼭 이렇게 시련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꼭 시련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왜 주님 잘 섬기는 이 가정을 왜 시련을 주십니까? 평생 동안 일궈놓은 정말 내 살보다도 더 귀한 공장을 왜 하나님 다 잿더미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까? 욥도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동방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자신하는 욥이, 그렇게 자랑하는 욥이 정말 믿음이 좋을까요? 내가 그 사람 한번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마귀가 몽땅 가져갔습니다. 부인도 떠나고 친구들은 침뱉고 욕하고 자식들은 다 죽고 온 재산은 다 불타고 온몸의 욕창과 문둥병으로 피가 줄줄 흐르는 가운데 욥은 절망 속에 빠졌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 욥이 왜 그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까? 창세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갈등을 전도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갈등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그럼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가르치죠. 여러분, 주일 성수 똑바로 하세요.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그럼 배웠으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지. 근데 주일 성수 때문에 집에 가면 싸우는 거야. 갈등하는 거예요. 밥 차리지 않고 어디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오냐고.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내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래. 근데 11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집에 가면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교회에다 갖다가 다 바치고 11조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시련도 없을 텐데 11조 안 드리면 안 싸울 텐데 주님이 하신 명령과 말씀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고.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좌절도 겪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전 아마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겹쳐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마귀가 막 시험에 빠지게 해요. 예수 믿고 좀 복 좀 받고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요, 마귀가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럴 거란 걸 아시는 것처럼 꼭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나 때문에 너희들은 분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갈등만 던져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의 말씀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어려움 빠지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형제들끼리 싸우라고요? 서로 죽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이집트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고 그 능력 때문에 나중에 자기 아버지도 살리고 11명의 형제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왜 시련을 줬습니까? 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게 하셨을까요? 왜 남편을 데려가고 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은 욥이 그 시련을 이김을 통해서 욥이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미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시련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욥이 그 지붕 위에서, 폐허가 된 지붕 위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갈등거리만 안겨주고 가정이 몰락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근데 욥은 폐허의 지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은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지난 자녀보다 2배의 훨씬 더 아름답고 똑똑한 아들, 딸들을 주시고 재산도 정확하게 갑절이나 2배나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요, 불타는 공장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폐허가 되었지만은 여기에 갑절의 공장이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소문난 공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출은 2배, 3배, 10배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올 거고 갈등거리가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 때문에 싸울 것이고 때로는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갈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축복하고 너의 자녀를 창대케 하리라고 복주셨는데 그 말씀 5절이 끝나자마자 그랄 땅에 가서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러나 그때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응답이 있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반드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의 응답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응답만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너는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내가 이런 어려움을 줬을 때에 너는 어떤 믿음의 응답을 하겠느냐?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의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시험거리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어떻게 따르냐,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등장인물의 반응에 따라 그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갈등과 실패 후에 창세기에 그들이 주일 성수 필요 없습니다, 11조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든데 무슨 감사헌금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밥 먹여줍니까? 난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실현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입니까?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바로 서서 믿음의 응답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비록 이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의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실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 한 해는 믿음의 응답,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